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 수면이 200여 미터나 낮은 지형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성경의 지명인데, 헬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또 남동쪽의 사막 광야에서 불어오는 고온 다습한 바람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게 될 때, 부딪히게 될 때 갑작스러운 바람과 폭풍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날씨는 무척이나 변덕스럽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닥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생을 묘사할 때 인생은 마치 갈릴리 호수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에 파도와 폭풍 같은 인생의 고난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서쪽 지역에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동쪽 지역 가다라 지역으로 이동하시기 위하여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함께 오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4장, 마가복음 4장 35절 그리고 36절 우리가 아까 합독으로 읽으셨는데요, 35절 36절 상황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37절 말씀 보시겠는데요, 마가복음 4장 3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회오리처럼 밀어닥치는 바람을 표현한 마가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회오리 같은 바람으로 인하여서 물이 요동치며 물결이 배를 계속해서 때리는 상황입니다.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이 차서 배가 언제든 침몰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자, 이어지는 38절 말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고물은 배 뒤편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배 뒤편 고물에서 잠드신 상황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어려움 가운데 아주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늘 본문의 사건과 마태복음에 가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오늘 여러분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실망하고 낙심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상치 못하는 시간에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풍랑으로 인하여서 크게 당황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휘청임을 경험합니다. 의심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었는데
인생의 고난과 시험 앞에서 무너져 내려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은혜로 버틴다고 생각했었는데 고난과 시험 앞에서 한순간 무너져 내려버린 자신을 보면서 짙은 안개 속, 한 치 앞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당황하기도 합니다. 기대한 대로 일이 좀 다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힘겨워합니다. 나는 나름 기도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기도한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감사는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술이 됩니다. 그럭저럭 지금까지 살아왔고 나름 땀 흘리며 수고했고 고군분투하며 애쓰며 지금까지 인생을 산다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그 시간에 감당하기 벅찬 인생의 고난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낙심하며 방황하며 힘듦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오늘 우리의 본문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호수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었지만 너무도 당황되는 그 사건 앞에서 그들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도무지 극복할 수가 없었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만 가득한 풍랑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으로 인하여서 당황되고 낙심되고 두려울 때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이 있다면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인생의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속 깊은 마음과 여러분들의 근심과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가족들이 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부부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친한 친구는 그래도 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처지나 상황이 비슷하면 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형제 자매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유명한 상담가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고 왜곡되기도 하고 감정이 들어가기도 하고 시기 질투가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실망이 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오직 한 분 주님만이 여러분을 온전히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 고민과 슬픔, 무기력함과 두려움을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큰 위로가 되고 큰 소망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마가복음 4장 38절 중반 이후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은 자신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에, 힘겨웠던 고난의 시간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시간에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으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간절히 외치는 그 외침은 너무나도 절박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5절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8장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맡겨야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의 간절한 외침에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십니다. 자, 본문 39절에서 에피티메센 꾸짖으시며 에코파센 그치고 즉각적이고 이례적인 사실을 암시하고 표현하는 분명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 꾸짖으셨고 그 한 번의 꾸짖으심으로 인하여서 풍랑이 즉시로 잔잔해진 상태를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오파, 잠잠하라는 바람을 향한 현재 명령어로 지금 당장 그치라는 의미입니다. 페피모소, 고요하라는 풍랑이는 바다를 향한 완료 명령형으로 더 이상의 활동을 중단하고 그냥 그 상태로 조용히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자연 현상을 대상으로 꾸짖고 타이르시는 것은 자연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언제 풍랑이 있었냐는 듯이 완전한 평화의 상태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실로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권위와 능력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적인 컨디션이 좋다고 내일 영적인 컨디션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인생의 위기를 마주하면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누구나 인생의 힘듦을 마주하게 되면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생기고 영적으로 번아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은하,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두려움 가득한 인생이지만, 미래를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근심과 염려 가득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두려움의 안개는 거치게 될 것이고 잃어버린 평안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나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몇 구절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여러분과 꼭 함께 읽고 싶습니다.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이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오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아직 갇혀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아직 갇혀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화면 보시죠. 같이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우리들은 거의 암송하고 있을 겁니다. 조금 순서가 바뀌거나 성경 버전들이 조금 바뀌면서 조금 우리가 다르게 암송할 수 있지만 개역개정 버전으로 여러분이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같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시는 겁니까? 어려움이 없고 너무 평안해서 기도를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안 하시는 것입니까? 기도 생활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직분자 여러분들은 더욱 새겨서 깊이
들으셔야 합니다. 직분자들이 기도 생활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힘든 많은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힘을 내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일 하나 해결되었다고 우리의 인생의 일들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때마다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온 가족의 영적인 육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복잡한 일들, 정말 회피하고 싶은 그 일들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남은 생애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고난에도 우리는 지쳐서 막 힘겹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묶여진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그분의 은혜로 버티고 견디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크신 괴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그러나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다시 한번 크신 괴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예수 오직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겹고 정말 마음을 추스르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시간을 마주할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타고 계셨듯이 여러분의 배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주님은 오늘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풍랑을 잠잠케 하심을 믿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서 들려지시기를, 또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